안녕하십니까, 김명동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한국교회가 처한 현실을 돌아보고 청년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전략인 군선교와 캠퍼스 선교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청년 세대 회복 프로젝트, 청년들의 단기 선교에 대해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패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주봉 목사님부터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씩 해주시죠. 네, 저는 용인에 있는 포도나무 교회를 담임하고 있고요. 사단법인 청년 선교 이사장으로 섬기고 있는 여주봉 목사입니다. 네, 조영준 사무총장님. 네, 저는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에서 사무총장으로 섬기고 있는 조용중 선교사입니다. 네, 하지원 선교사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1년 반 전에 인턴 선교사를 다녀온 하지원 자매입니다. 네, 김민석 선교사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석이고요. 저는 2017년도에 중앙아시아 K국의 인턴 선교사로 1년 반 다녀왔습니다. 현재는 대학생입니다. 네. 네, 오늘은 정말 다음 세대 청년 선교 사역을 좀 깊이 있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우선 조영중 사무총장님, 네, 말씀해 주시죠. 우리 세계 선교는 사실 청년들의 운동이었습니다. 세계 선교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간 사람들이 학생 선교 자원들이었고, 우리 한국에 들어왔던 많은 선교사들, 아주 훌륭한 그러한 선교사들이 다 학생 운동으로 캠퍼스에서 부름을 받고 또 선교사로 나왔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세계 선교 운동은 학생 또 청년들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한국의 청년 자원들이 많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나와야 될 것으로 기대하고, 또 지금도 이렇게 좋은 이런 자원들이 또 선교지에 나아가고 있는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청년 선교사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제 훈련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어떤 여러 가지 다목적을 가진 단기 선교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조영준 사무총장님. 단기 선교는 네. 여러 가지로 유익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단기 선교에 물론 단점도 있다고 많이 얘기들 하지만 그것보다는 유익한 점이 더 많은데, 제 자신도 단기 선교를 2달 동안을 다녀왔는데요. 단기 선교는 보통 이제 2주, 뭐 한 주 가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 한 2년까지를 단기 선교의 기간으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2달 정도의 그 선교지를 가서 직접 경험을 해보고 나니까 내가 선교사로 정말 가야 되겠구나, 선교지에 이런 필요가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그런 기억이 아주 생생합니다. 그만큼 단기 선교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선교의 부름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선교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필요한가를 또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후로 3년 동안을 준비해가지고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 단기 선교를 통해서 장기 선교사로 이제 많이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장기 선교의 아주 중요한 자원 공급이 바로 단기 선교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단기 선교 운동을 통해서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한 사람, 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단기 선교 팀이 와가지고 그 일을 어떤 계획된 이런 프로젝트를 돕는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선교사들이 아주 좋은 그러한 일들을 시작하고 처음에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포스가 되기 때문에 이런 단기 선교사가 아주 필요하고요. 또 장기 선교사로 갈 수 없는, 장기 선교사로 또 진입이 안 되는 데를 단기 선교만이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굉장히 위험 부담이 따릅니다. 또 선교를 잘해야 되고요. 여기에 잘못하면은 오히려 선교를 망치는 그러한 일도 또 있지만, 그래도 단기 선교만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 선교,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의 단기 선교라고 하는 것은 전체 세계 선교 운동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지금까지 감당해 왔습니다. 이것은 선교계에서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우리 교회에 유익을 주는 것도 있지만 또 민족적으로 보면은 국가적으로는 이게 엄청난 자원입니다.
이 단기 선교 자원들을 통해서 이 국가에서는 이 젊은이들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시대에 준비될 수 있는 굉장한 자원들이 되고 이들을 통해서 사실은 앞으로 세계를 이끌어갈 만한 글로벌 리더들이 양성되는 채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여주봉 목사님께서는 특별히 또 청년 선교를 위해서 사단법인까지 설립을 하셨고 또 플랫폼으로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요? 네, 지난 시간에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같은 경우에 수년 전부터 다음 세대를 확 사역의 방향을 이렇게 돌려가셨어요. 사단법인 청년 선교라는 법인체가 따로 세워지게 됐고요. 네. 이걸 전담하기 위해서요. 네. 했고 그 해외 선교와 관련해서는 여러 사역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2+2 플랫폼이라는 네. 그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중앙아시아 어느 나라로 우리 한 젊은이를 2년간 파송했어요. 네. 우리는 이제 뭐 1주, 2주 이 단기 선교는 단기 선교 훈련이라고 그러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네. 1년 이상 이제 이 사역을 단기 선교라고 이렇게 네. 참고로 우리는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2년을 보냈는데 이렇게 신앙적으로 잘 훈련된 젊은이가 가니까 네. 귀한 일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른들이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어린이 사역이 일어나고 젊은이들 삶 속에 삶이 변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제 지속적으로 젊은이들을 보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요. 네. 네. 그게 계기가 돼서 2명을 1년 단기 선교를 보냈습니다. 2명이 돌아올 때 2명을 다시 보내는 이렇게 해서 4명이 한꺼번에 이렇게 있을 수 있도록 이게 이제 2+2 플랫폼인데요. 처음에 보낼 때는 교회에서 뭐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에서 합해가지고 1인당 100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네. 한 팀이 가려면 이제 400만 원이 네, 매월 들어가는 거죠. 근데 다음 세대 일꾼들을 세워야 되겠다고 해외 선교위원회에서 강력하게 이렇게 요청해가지고요. 네. 투자하자 그래서 했는데 정말 귀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 있기 시작했습니다. 네. 귀한 변화. 그러면 직접 우리 현장을 뛰어본 우리 청년 선교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더 실감 날 것 같습니다. 우리 김민석 선교사님, 하지원 선교사님, 김민석 선교사님부터 어떻게 해서 젊은 청년이 선교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시게 됐고 또 현장에서 체험하고 느낀 이야기도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시작은 네. 교회에서 진행한 단기 선교 훈련 네. 프로그램이 시작이었는데요. 네. 제가 전역하고 3일 후부터 네. 그곳에 가게 됐어요. 네. 근데 그것을 결정했던 이유는 사실 선교에 대해 어떤 마음이라기보다는 네. TV에서 만년설을 봤는데 만년설이 너무 이쁜 거예요. 네. 제가 가려는 나라에 네. 만년설이 있다는 소식을 네. 아버지에게 전해 듣고 네. 그러면 저도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가게 됐어요. 네. 근데 거기를 그런 마음으로 딱 갔는데 네. 수도 근교의 마을에 이동 진료를 가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아이들에게 풍선을 불어주고 또 같이 축구만 해줘도 마을 아이들이 너무나 행복해하고 네. 온 마을 아이들이 다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선교에 대해 아무것도 잘 모르고 부족한 나도 아이들을 위해서 같이 공만 차줘도 선교에 도움이 될 수 있구나라는 걸 처음 깨달았어요. 네. 그리고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와중에 그 현지 선교사님께서 네. 저의 표정을 읽으셨는지 옆에 오셔서 이렇게 너가 축구만 해줘도 풍선만 불어줘도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 봤지? 그리고 기타 배우고 싶어하는 아이들, 한국어 배우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이렇게 줄을 쫙 서 있는데 그걸 해줄 단 한 명의 청년이 없다. 지금 본인의 나이가 40대 중반이신데 그 이후이신데도 자기가 이 선교사에서 막내이다 라는 말을 딱 듣고 네. 제가 깊은 충격을 받고 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 깊이 기도를 하게 됐었어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나는 이곳에 인턴 선교사로 1년간 와서 훈련을 받고 섬겨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네. 선교 사역을 하시면서 네. 가장 기억에 남거나 인상 깊었던 일이 있으면 한번 소개해 주세요. 가장 인상 깊고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키즈 잉글리시라는 네.
프로그램을 저희 교회에서 했었는데 같이 그 나라의 아이들은 옛날에 그 무종교 정책으로 인해서 네. 기독교라고 하면 사람 피를 빨아먹고 네. 옷을 벗고 춤을 추고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라는 곳에 울타리를 넘어가는 게 상당히 두렵고 무서운 일인데요. 네. 저희가 아이들 영어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교회 안에서 처음에 아이 한 명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네. 그게 점점 소문이 나면서 네. 마을 아이들이 많이 몰려와서 나중에는 뭐 70명, 80명까지 오게 됐는데요. 네. 그 아이들이 수업이 시작이 10시 반이면은 네. 9시 반 이전부터 와서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있군요. 그래서 저는 걔네들을 기다리게 할 수 없으니까 저도 그 전에 가서 교회 문 따면 애들이 교회 안으로 막 자기 집인 것 마냥 달려 들어가고 그 아이들과 그 교회 안에서 함께 놀아주고 목마 태워주고 같이 놀았던 그 기억이 아직까지도 가슴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실제 많은 변화가 아이들을 통해서 일어나지요. 네, 네. 네. 어떻게 그런 것들을 경험해 봤을 때 아이들의 변화를 어떻게 보여지나요? 일단 키즈 잉글리시 아이들 네. 같은 경우에는 다 무슬림의 아이들이고 무슬림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 지역에 있는 네. 저희가 섬겼던 교회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좋아진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저희가 마을을 돌아다녀도 마을 주민분들이 되게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아이들이 다 인사하고 그래서 그 무슬림 마을 안에 있는 교회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변화된 걸 느낄 수 있었고요. 저희가 교회에서 섬겼던 청년들에 대해 얘기를 하자면 처음 기도 제목이 네. 기도 제목 있어? 물어보면 아이폰 갖고 싶어요. 아, 뭐 갖고 싶어요? 이런 거였어요. 네. 어떤 거 갖고 싶어요? 근데 네. 시간이 갈수록 나중에는 기도 제목 있어? 이러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싶어요. 이렇게 변하는 저는 그 기도 제목의 변화를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고 아이들이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 이런 걸 네. 깨달았습니다. 정말 귀한 성령의 열매를 체험하셨네요. 네. 하지원 자매님. 네. 들으셨죠? 네. 본인 얘기 신나게 한번 해보세요. 네. 동기를 먼저 얘기해 볼까요? 네. 네. 저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이제 사회에 뛰어들었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사실 모태 신앙이었고 네. 어렸을 때부터 이제 신앙을 지켜왔었는데 막상 사회로 뛰어드니까 정말 말씀과 기도로 붙들면서 사는 삶이 너무너무 어려워졌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어떤 정체성의 위기도 느끼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기독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말 하나님을 쫓아가며 어떤 교제하며 이런 삶이 사실 많이 없었어요. 근데 그러던 날 중에 저희 교회 해외 선교위원장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네. 단기 선교를 나가보지 않겠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나 같은 장 어떻게 선교를 나갈까? 선교는 정말 영적으로 대단한 분들이 나가시는 어떤 정말 그 최고의 경지가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또 그 생각과 동시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리더십을 통해서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 보다 하고 생각하게 되어서 생각을 점점점 변화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게 정말 나 같은 자이기 때문에 진짜 나의 그 시간을 나의 그 젊었을 때 그 1년이라는 시간을 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진짜 귀한 기회구나라는 생각으로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게 순종하게 됐어요. 한국에 있을 때는 그저 친구들이랑 놀기 바쁘고 네. 지체를 섬기기보다는 그냥 가볍게 그냥 피상적으로 이제 지냈다면 그곳에선 정말 그 단 한 영혼을 정말 귀하게 여기면서 섬겨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아침마다 큐티를 했어요. 1시간 정도. 매일매일 큐티를 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강하게 충격적으로 와닿게 해주셨어요. 뭐냐면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첫째는 계명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온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라고.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네. 저는 저 사랑이 하기에만 바빴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는구나. 수없이 많이 들었는데 그 선교지에서
큐티 하다가 발견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선교지가 너무 귀한 것은 그렇게 말씀을 깨닫고 삶으로 실제로 적용해 볼 수 있는 너무 좋은 장이 되었어요, 저에게. 그래서 저는 그게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말씀은 시시때때로 필요한 것을 네. 주시잖아요. 네. 하지원 선교사께 그때 필요해서 그 말씀을 은혜로 네. 부어주셨을 것 같아요. 가장 힘들었던 얘기 혹시 있어요? 힘들었던 거예요? 음. 관계가 많이 힘들었어요. 네. 저희가 이제 팀으로 나가잖아요. 네. 네 명이서 이제 2명은 선임 인턴 선교사님, 2명은 후임 인턴 선교사 이렇게 같이 팀을 이루어서 나가는데 네. 그 같은 사람들과 24시간을 붙어서 6개월 동안을 장장 6개월 동안 지낸다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어려운 가족도 일이죠. 아니고 아주 피 한 어려운 방울 일이죠. 섞이지 않은 네. 그 사람들과 이제 네. 같이 살아가는데 처음에는 이게 살짝 서운함이 들 때 네. 그냥 묻고 근데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내가 지금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잘 지내다가 한국으로 돌아가자. 쌓이다 보니까 터지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그때 이제 저희 교회 수련회에서 관계에 대해서 설교를 해주신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듣고 그러면 우리가 선교지까지 왔는데 이렇게 피상적인 관계를 할 수 없지 않느냐. 네. 그냥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할 수는 없다. 그럼 우리 이 설교를 듣고 한번 적용해 보자. 네. 왜냐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최적의 자리에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실천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어떤 생각이 들어오면 서운한 마음이 들면 일단 그걸 들고 기도를 했어요. 각자가. 그러면서 정말 너무 놀라운 게 저보다 3살 언니와 같이 살았었는데 네. 제 친언니보다 훨씬 관계가 너무너무 깊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 네. 이 청년 선교사로 나가서 활동하면서 본인한테 가장 달라진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얼굴빛이 많이 변했어요. 그래요? 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에 동참을 하니까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 자신이 네. 만족감이 정말 그 행복과 기쁨이 정말 찾아온 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지금도 느껴져요? 성령이 충만한 은혜가 지금도 느껴져요? 지금도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두 분 청년 선교사님들 말씀을 들으면서 본인들에게도 굉장히 큰 어떤 그런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 있었겠지만 미치는 영향이 기대 이상으로 훨씬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이런 청년 선교사들 계속 보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네. 얘기를 쭉 들으셨는데요. 네. 우리가 보낼 때 초점이 이들을 통한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걸 이제 우리 해외 선교위원회 정했는데 참 잘 정한 것 같아요. 이들을 훈련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 포커스가. 그래서 가서 언어부터 배우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전혀 안 나왔는데 지금은 6개월 만에 현지어로 간증하고요. 써서 하지만 9개월 만에 현지어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1년에는 거의 일상적인 언어는 다 마스터합니다. 이 젊은이들 정말 놀랍게요. 그래서 이렇게 할 뿐만 아니라 그날 대학에 가서 언어를 배우면 그 배운 거 가지고 전도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큐티브 시작해서 관계 다양한 훈련이 되어지는데 이제 이렇게 훈련을 위해서 보냈지만 젊은 훈련된 4명이 함께 있으니까요. 네. 사역적인 면에서 진짜 귀한 열매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까 지금 나는 그 교회만 하더라도 어린이 사역 많을 때 100몇십 명 왔고요. 저도 이제 그때 그 도시의 다른 우리 한국 선교사님이 하면 신학교에 강의 와달라고 해서 갔다가 우리 팀들을 방문했는데요. 1시간 전부터 날씨도 추운데 아이들이 그 교회 문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네. 무슬림 국가인데요. 네. 참 인상적이었고요. 이제 청년은 이제 교회에 올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이제 청년 이상한 건데 청년들이 그런 상황인데도
그 당시에 10명 이상이 넘었고요. 특별히 네. 선교사님들이 저한테 우리 해선이 통해서 직접 말씀하신 게 청년들의 삶이 우리 단기 선교사들을 통해서 변화된 거죠. 네. 왜냐하면 이들과 같이 있으면서 이들이 네, 네. 아까 기도 제목만 바뀌듯이 네. 헌신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감사했던 게 예를 들면 처음에 같은 4명 중에서 3명은 장기 선교사 자원했어요. 우리 형제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근데 우리는 다 장기 선교사 하기 원치 않거든요. 왜냐하면 각 분야에서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기 원하는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장기 선교 자원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하지연 우리 자매도 얘기했는데 제일 어려웠던 게 하나가 이제 관계적인 부분이잖아요. 아까 네. 얘기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본인도 보통 때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었었나 봐요. 근데 다녀오면서 주변 사람들이 이구동성을 얘기하는 게 제일 많이 변했다는 거죠. 아하. 근데 여기다 이렇게 되니까 6개월은 이제 후임이지만 6개월 후에 선임이잖아요. 네. 여기서 리더십 훈련도 되어지는 거예요. 아, 그렇죠.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정말 한두 분야가 아니고요. 음. 그리고 다녀온 팀들을 보면 정말 행복해요. 네. 정말 감사하다 그러고요. 네. 그래서 너무 귀한 것 같습니다. 김민석 선교사님, 네. 진짜 팀 훈련 하시면서 네. 배우고 경험하고 느낀 거 아, 얘기해 보세요. 네. 가장 먼저는 이제 네. 협동심이랑 리더십이 당연히 먼저 길러졌다고 네네. 할 수 있겠는데요. 제가 뭐든지 혼자 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같이 하는 걸 되게 안 좋아했어요. 어느 정도냐면 남들 다 좋아하는 축구, 농구도 팀을 이뤄서 하는 거라서 저는 싫어해서 안 했고요. 다 좋아하는 게임도 5대5 팀을 이뤄서 하는 게임은 전 안 했어요. 무조건 혼자 할 수 있는 것만 하던 사람이었는데요. 거기서 4명이서 정말 이런저런 일들을 한마음 한뜻으로 1년 내내 했잖아요. 거기서 같이 일하는 법을 배우게 됐어요. 내가 부족한 것은 부탁할 수도 있는 것을 배웠고 또 내가 잘하는 것은 그거 내가 할게 이렇게 도움을 베풀 수 있는 것도 배웠고 거기서 같이 일하는 협동력을 배워서 학교에 제가 항상 불안했던 게 팀 과제였거든요. 조별 과제, 팀 과제였는데 학교에 돌아와서 마침 팀 과제가 정말 많아지더라고요. 갑자기 학년이 올라가면서 네. 거기서 제가 어느 순간 항상 뒤에만 있던 제가 팀을 주도를 하게 되고 리더의 역할을 하게 되고 아이들을 이끌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내가 많이 변하고 배우고 왔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네. 제일 좋았던 거는 같이 예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네. 네. 아무래도 선교지에 나가 있으면 예배도 현지어로 드리게 되고 네. 나중에는 다 알아들을 수 있게 되지만 네.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멍하니 앉아 있을 때가 많거든요. 네. 그리고 컨퍼런스나 집회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영적으로 충전을 받기가 쉽지 않은데 네. 4명이 같이 있으니까 아침에 모여서 성경 읽고 예배로 시작하고 자기 전에 예배로 마치고 중간에 모여서 서로 삶을 나누고 또 말씀 읽고 그런 과정 등을 통해서 너무 행복하고 영적으로 충전이 되고 오히려 더 영적으로 성숙해지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정말 4명이 같이 팀으로 예배를 할 수 있다는 게 1년간의 생활의 원동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현지에서 또 해외에서 낯선 곳에서 생활하다 보면 어려움도 있을 것 같아요. 어때? 괜찮았어요? 어려운 거라고 하면은 외로움이 좀 초반에는 컸던 것 같아요. 처음 저는 1기로 갔기 때문에 네. 남자 학생이 없었고 남자 동료 선교사가 없었고 다 이제 누나 2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 혼자 너무 외로운 거예요. 상주할 네. 때만. 그래서 정말 그때는 그때가 눈물도 한번 흘렸던 적이 있을 정도로 그렇죠. 외로움에 네, 그렇죠. 많이 외로웠었는데 네. 그런 와중에 더 깊은 교제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제가 가장 외로울 때 딱 저희 친구를 보내주셔서 네. 그 외로움을 완전히 없애주셨었습니다. 네. 그런 그 청년 시절의 소중한 체험을 하다 보면 완전히 생각이 바뀌고 삶의 목표 이런 게 달라지기도 해요. 비전도 달라지고 혹시 개인적으로 과거의 하지원과 다녀온 이후의 하지원이 세운 인생의 목표, 비전 달라진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전에는 목적 없이 살았고요. 네. 이렇게, 물 흘러가듯이 그냥 살았던 것 같아요. 뭐 대학을 졸업했으니까 일을 구하고 일을 구했으니 열심히 일하고
또 이렇게 하다가 결혼을 하겠지. 또 그러다 애를 낳겠지. 이렇게 뭐 전혀 목적과 목표 같은 거는 사실 없었어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말씀을 깊이 깨닫고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로 부르셨구나를 깊이 깨달았어요. 근데 그 사랑하는 그 자리가 선교지이든지 어느 나라이든지 제 가정이든지 정말 그 자리는 상관이 없고 정말 그 어디에 살든지 사랑을 하는 삶을 사는 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어린애를 사실 되게 무서워했었어요. 두려워하고 제 자존감이 많이 낮았었기 때문에 어린 아이를 이렇게 쉽게 사랑할 수 없었어요. 이뻐해 줄 수도 없었고. 그런데 그 단기 선교를 나가서 어린이 사역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완전히 만져주셨어요. 어린애들에 대한 그런 두려움과 걱정들과 불안함들을 하나님이 싹 씻어주시고 그러니까 자존감이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래서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 교회 선교원에서 사실 교사로 섬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하나님이 진짜 나를 어린이로 부르셨구나를 선교지에서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하게 되었고 그래서 돌아와서 지금은 실제로 어린이들을 섬기면서 정말 이 아이들을 어떻게 성경적인 관점으로 교육하고 자라나게 하고 성장하게 할지 지금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 궁극적인 저희 비전은 어디로 부르실지는 사실 아직은 뚜렷하지 않지만 어디로 부르시든지 어린이를 섬기고 싶어요. 그 회복하게 해주신 그 마음으로 섬기고 싶습니다. 완전 반전의 목표를 세우셨네요. 조영진 사무총장님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정말 감동적인 네. 그런 자신의 변화, 네. 이런 변화들이 있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하는 것, 또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붙잡았다고 하는 것, 네.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네. 우리의 삶에 젊었다고 하거나 뭐 나이가 들어도 마찬가지지만 기회라고 하는 게 항상 있는 것은 아닌데 네. 그런 기회의 순간을 붙잡고 헌신을 하니까 네. 하나님께서 놀랍게 자신을 변화시키고 네. 지금 자신이 속한 가정이 물론 변했을 거고 그 가정의 사회, 교회 전체가 변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바로 지금 막 옆에서 느껴가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네. 우리 김민석 우리 청년 선교사님도 이제는 과거의 김민석이 아닌 새로운 김민석으로서 삶과 또 인생에 대한 새로운 비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소개 한번 해주시죠. 제 삶이 진짜 완전히 바뀐 거는 네. 저희 생각이 항상 그러니까 선교적인 마인드가 약간 정립이 된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결론적으로 제가 하고 싶었던 일에 대한 열망을 점점점 줄이시고 네. 선교에 대한 열망을 점점점 올리셔서 아 정말 선교사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남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의 비전은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네. 정말 복음의 역사네요. 네. 목사님, 네네. 이 청년 선교 이렇게 플랫폼 만드셔 가지고 정말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오늘 우리 두 분 청년 선교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기분 좋으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떠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가는데요. 네. 열매가 정말 귀하더라고요. 네. 지금 나눈 것처럼. 근데 거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런 어떤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분야는 다르고 그럴지 모르지만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세 나라에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12명이 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참 이렇게 군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캠퍼스로 이렇게 옮겨와서 또 캠퍼스에서 이렇게 무장되어지고 이들을 열방으로 보내서 이렇게 무장되어지면 정말 우리나라 다음 세대 소리게 될 것 같더라고요. 네. 확실하게.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조영종 사무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그런 차원까지는 못 봤어요. 근데 아까 이제 식사 시간도 같이 얘기 나누다가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아 이게 국가를 살리는 길이기도 하구나. 저 사실 그 방면에서 못 봤어요.
근데 뭐 미국의 경우에 평화봉사단도 그렇고 얼마 전에 우리나라 왔던 그 미국 대사님 한 분도 평화봉사단 출신이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이게 교회를 살리는 일뿐만 아니라 이 국가를 살리는 거기도 하구나. 네. 이게 보여져서 더 이렇게 하나님 하신 일이 귀했고요. 요즘 인문학적 문화여행도 말하잖아요. 이게 다 들어있습니다. 이 속에. 네. 정말 다 들어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런 비전을 보는 사람들이 한 달에 10,000원씩이라도 후원하는 이 후원 개미군단이 모아지면 우리의 목표는 점점 이제 이 일을 보고요. 이 회원 중에서 어떤 분들은 매월 300만 원씩 헌신합니다. 네. 어떤 분 100만 원씩. 이제 이게 모아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모아지면 우리의 목표는 매년 1,000명을 250개 지역에 보내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 진짜 우리나라 다음 세대 확 돌이켜질 것 같고요. 네. 우리 젊은이들이 나가면서 이렇게 만들었던 구호가 그겁니다. 20대 11조를 혹은 30대 11조를. 네. 그래서 그 1년이 그들의 인생 자체를 좌우하는 것 같아요. 예. 네. 정말 귀하고 그래서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청년 단기 선교를 통해서 정말 많은 성령의 열매들을 거두고 계시는데 이 지역 사회와 선교 단체의 연합 이런 것들도 이 청년 선교를 활성화시키고 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 조영주 사무총장님 어떠십니까? 네, 저희 우리 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가 이제 해외에 보내고 싶은 그런 청년들이 1년에 1,000명 이상 이렇게 보내고 싶은데요. 또 해외에 가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 이주민과 난민들이 250만 명이 넘습니다. 네. 거의 뭐 270만 명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들이 바로 우리 옆에 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거의 교회들은 이제는 문만 열면 네. 우리가 바로 선교의 현장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는 저희들이 좀 제공하고 또 교육을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바로 근처에 와 있는 이 외국인들 노동자들에게 선교를 시작을 하고 또 모든 교회가 최소한 1명 이상씩 단기 선교로 네. 이렇게 내보낼 수 있도록 네. 그리고 현장에 가기 전에 교육을 받도록 저희 KWMA에서는 예전에 있던 우리 본부 건물을 지금 DR 센터 그러니까 이주 난민 센터라 해가지고 네. 이주민과 난민들의 사역들을 지금 활발히 올해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이주 난민 센터에 와서 대학생들이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인턴십 같이 프로그램을 준비할 수 있는 네. 이런 기회도 제공해 드리니까 이런 것을 좀 잘 활용해서 한국교회가 이번 기회에 우리가 침체되는 선교가 아니라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아주 불이 붙는 선교의 재부흥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네. 여주봉 목사님. 네. 목사님만 이렇게 이 청년 선교의 열매를 거둘 게 아니라 다른 교회도 다 또 선교단체도 연합하면 정말 다음 세대 선교의 기적이 일어날 것 같기도 한데 어떠세요?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까 이제 우리 팀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젊은이들이 가기 원하면 우리가 훈련시켜서 보내되 본인들이 그 섬기는 교회에서 주변에서 50만 원까지 후원 약정을 받아오면요. 사단법인 청년 선교에서 50만 원 매치해서 해줍니다. 그러면 100만 원 되게 생활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해서 전국 교회를 섬겼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뿐만 아니라 여러 큰 교회는 더욱더 할 수 있죠. 자체적으로도 이런 프로그램들을 해가면 정말 이렇게 돌이켜질 것 같고요. 특별히 직장 젊은이들을 빼놓지 말아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철저하게 구원의 확신부터 하고 십자가 복음의 삶을 가르치고 이제 일터 사역이 핵심적인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살아갈 건가 이렇게 무장되어서 그들을 이렇게 이끌어갈 이 부분에 이제 우리가 목표를 두고 있는 그래서 이런 게 돌아가면 진짜 우리나라 다음 세대는 돌이켜질 것 같습니다. 네. 조영준 사무총장님, 한국 세계선교협의회가 올해 30주년이라고 네, 하시죠? 그렇습니다.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서 네. 꼭 이 질문 하고 가려고요. 네. 앞으로 향후 계획하고 목표 좀 소개해 주세요. 저희가 이제 30년을 맞이한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KWMA 한국 세계 선교 협의회는 교단들이 함께 있고요. 그리고 130여 개의 선교 단체들이 같이 있고, 그리고 이제 개교회들이 네.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게 함께 이렇게 30년을 연합해 일을 해왔다고 하는 것은 세계 교회에 없는 이런 네. 모델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번 30년을 맞이하면서 저희들이 2개 포럼, 3개 포럼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 3개 포럼을 통해서 우리가 한국교회 30년을 돌아보고, 선교운동의 3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선교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다시 방향을 확실히 설정하는 그런 이제 포럼이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번 30년을 보면서 한국교회 그동안 뭐 정말 이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그런 이 성장을 경험을 했고, 또 그 성장 가운데에서 아주 정체된 그런 것도 경험을 하게 되고, 이제 다시 지금 이런 부침을 같이 경험하면서 한국교회 선교가 예전에는 어떤 면에서 양적인 성장을 좀 추구했다고 하면, 이제는 질적이고 그러면서도 또 양적으로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하는 선교를 지금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뭐 어떤 단체, 교단, 이런 어떤 개교회의 그런 주의가 조금 더 앞장섰다고 하면은, 이제는 하나님 나라 중심, 네. 서로 협력하고 또 연합해서 남은 선교의 과업을 완수하는 우리 한국교회 선교가 되기를 기대하고, 또 그렇게 지금 일하고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주봉 목사님. 네. 이제 뭐 여주봉 목사님 포도나무 교회도 25주년 되셨죠? 네, 올해 그렇습니다. 네. 아주 긴 역사네요. 네, 그런데 맞습니다. 지금 오늘은 주로 이제 청년 선교, 네네. 단기 선교, 또 인재 양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더 보충하실 말씀 해주시고요. 네네. 교회의 비전, 선교 비전, 앞으로의 계획 이런 것도 좀 한번 소개해 주시고. 네, 그 나눈 것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사단법인 청년 선교는 청년 20대 이상인 거죠. 네. 담기 위해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이렇게 세워진 거고요. 그래서 그 일들이 지속적으로 되어지고요. 동시에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10대 사역을 또 일으키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10대 사역, 그다음에 이제 그 1세부터 12세까지 사역을 일으키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즘 교회들이 개척이 안 되잖아요. 네. 힘들어하니까 지난 시간 나눴던 것처럼 젊은 목회자들을 선별하고 훈련해서 교회를 개척할 때 협력하고 지원해서 이것을 또 Y미션, T미션 10대뿐만 아니라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이 사역을 이미 시작했고요. 이제 이것이 또 예를 들면 아프리카 프로젝트를 잠깐 지난번에 나눴었는데, 요즘에 이제 그전에는 선교사, 이제 신학생 사역, 신학생 사역, 어린이 사역이면 어린이 사역, 농업 사역, 농업 사역 이렇게 따로 갔잖아요. 이것을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가는 것이 아프리카나 남미나 이런 데의 핵심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서 여기에 2+2 팀들이 가면서 어떤 팀은 농업팀들이 가고, 어린이 사역팀들이 가고, 문화선교팀들이 가고, 그 다음에 기술사역팀들이 가고, 이렇게 가지면 기존의 선교사님들과 함께 선교사 사역, 여기 신학교 사역뿐만 아니라 이제 목회자 연장 교육뿐만 아니라 이 부분이 같이 되어지면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 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거대한 프로젝트를 이렇게 돌리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잘 따라갈 수 있으면 좋겠고, 이게 어느 한 개인이나 단체 일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전부 이렇게 합력해서 네. 일들을 감당하고 그러면 정말 귀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청년들의 단기 선교를 통해 선교의 인식이 변화되고 개인적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지역 교회와 사회적으로도 영적 영향력을 미치는 리더를 양성하는 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시대적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청년 세대 회복 프로젝트 청년들의
단기 선교가 교회 회복과 하나님의 부흥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전략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